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니까 이제 그 청에 이제 을 들어가지고 그냥 서고를 행가를 하시면은요 아무 준비 없이 갈 수 있겠습니까? 다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이제 누구 가시는가 하면요 대종사님 첫째, 그 다음에 서중환 선생님, 그 다음에 정산종사님, 그 다음에 전엄강, 그 다음에 여기다 꼭 누구가 오면 제가 교도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 누군가 하면요 최도화. 최도화가 누굽니까? 그렇죠. 최도화가 어떻게 입교한가 제가 전에 얘기했죠. 입교 어떻게 하는가? 변상 계시면서 대종사님께서 네 발길 닿는 대로 정산종사님을 네 발길 닿는 대로 한번 가봐라 했는데 전주는 들리지 말아라 그러셨죠. 그러니까는 전주라고 하니까는 외면하고 가셨다 그랬죠. 그래갖고는 스님을 하나 만났고 이 말 저 말 하고 갔는데 어디를 가셨습니까? 전에 다 얘기했는데 이제 목산이 아니죠. 만덕산, 미륵사 절이에요. 그 이제 미륵사 절이 있는데 그 절에 가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절에 갖고 있는데 그 미륵사 넘어 가면은 뭔가 하면요 대산종사님 가문에서 운영하는 산제당이 있었어요. 산제당. 그 산제당에 화주고 산제당의 모든 그 지금 살림살이를 누가 했는가 하면요 최도화가 했어요.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그 덤성이 하나 넘어거든요. 그거 안 가봤죠? 하여간 그것도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요. 그 넘어 가보니까는요 신생 같은 신동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누군가 하면 정산종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최도화가 선생님이 정산종사님 홀딱 반해버렸어요. 근데 최도화 선생님이 뭘 했는가 하면요 산제당을 관리를 하면서 비단장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비단옷을 한 벌 지어갖고 신동 같은 이렇게 드리려고 갖고 갔어요. 갔는데 소태한 대종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를 받는 즉시 뒤도 돌아주지 말고 변산으로 오니라. 그렇게 막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최도화 선생님이 그때 사람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가면서 이런 사람 갔습니까? 이런 사람 갔습니까? 계속해서 물어 갔는데 어디까지 가는가? 변산까지 찾아가 버렸어요. 가니까는요 소태단 대종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래갖고 된 제자가 지금 최도화입니다. 그게 이 양반이 말이죠. 이미 말이죠. 최도화를 만났고 거기서 대산종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미 다 지금 대종사님께서 발길 닿는 대로 가라. 이 두 어른이 하시는 연극입니다. 연극. 참 연극 잘하셨죠? 이렇게 연극을 하시는 다 하신다니까요. 그 최도화가 말입니다. 서울 행가하는데 같이 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제 이야기가 엄한 대로 자꾸 가는데요. 보세요. 가셔가지고요. 첫 제자가 누가 됐는지 서울에서 아십니까? 가셨는데 3일이 딱 됐는데 서울 도착하신 지 3일이 됐는데 누가 와서 뵀는가 하면 육타원 이동기나 선지님이 왕실의 범죄를 배우신 참 어른이시거든요. 처음에요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대종사님을 뵀답니다.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양반다리 탁 하고 그때만도 태종사님께서 법문을 싹 하시니까 그 법문을 들으시고 육타원님께서 그 자리에 탁 일어나가지고 절을 탁 올리. 그래갖고 첫 제자가 되는 거예요. 참 하여간 그래가지고요 우리 육타원님께서요 정말로 조용한 교단의 모든 심부름을 다 누가 하시는 겁니다. 육타원 여성종사 제1호 그 육타원님을 첫 입교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 말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부산 행가입니다. 여기는요. 이건 서울 행가예요. 근데 이제 부산을 행가인데 이게 언제 가시는가 하면요. 원기 16년 8월. 이게 시창 16년 8월 달에 가시요. 8월 달에 이제 부산을 가시는데 뭐 어떻게 가시는 급행열차로 간대. 급행열차를 타고 이제 지금 부산을 이제 가시는데 이때 배종을 또 누가 하는가 하면요. 조송광. 조송광이 누굽니까? 장로. 전라북도 장로의 회장이었어요. 그래갖고 전주 한백로에서 만나고 제가 얘기 다 했죠. 하고는 지는 사람이 제자되다. 그래갖고 한백로에서 토론을 해갖고 조옥정이에요. 조옥정. 송명이. 그 옥정이 말입니다. 집을 있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저라고 제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명을 어떻게 되냐면 조송광. 송광. 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이제 제자가 됐거든요. 그래갖고 제2대 불법연구회 회장이 되는 거예요. 서중환 선생님이 일찍 돌아가시죠.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후임이 누가 되는가 하면 조송광 선생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송광 선생님이 배종을 해가지고는요. 급행열차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부산역에서 맞이하는가 하면요. 장적조. 장적조. 장적조가 누굽니까? 예, 3대 여걸 중에 하나예요. 자, 제1대 여걸이 누구죠? 박사시와 제2대 여걸이 장적조, 제3대 여걸이 최도화. 이게 원불교 초대 3대 여걸이에요. 그것도 여걸 중에 장적조가 맞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맞이해가지고요. 부산이 말입니다. 항구도시 아닙니까? 항구도시죠? 그래서 그 항구도시의 여러 가지 문물들, 그 물건들, 이런 것들을 다 대종사님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이거 지금 다 이제 구경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시키시면서 틈틈이 뭔가 하면요. 법을 설하셔요. 법을 설하시는데 대중들이 말입니다. 구름같이 모여요. 계속 모이는 거예요. 모이니까는 모이는 대중에게 법을 설하시오. 법을 설하시니까 그 모이는 대중 중에서 가입서. 가입서가 뭡니까? 불법연구의 가입서. 이것을 쓰는 사람이 열흘간 분주했어요. 분주했다. 조옥정 백령사에 지금 나오는 내용입니다. 분주했다니까요. 분주할 정도로 그런 게 이 사람이 하고 나면 또 이 사람은 또 써야 되고 이 사람 하고 나면 이 사람 써야 되고. 아이고 참 요새 사람 하나 데려가고 우리 입교시키기가 쉽습니까? 근데 좀 이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가입서를 쓰는 사람이 분주해가지고 열흘간 말입니다. 몇 명이 100명이 넘는 사람이 불법연구에 가입을 해버렸어요. 10일간에 열흘간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루에 10명 이상을 썼을 거 아닙니까? 10명 이상의 입교원서를 썼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입교원서예요. 여성이 가입서라 그래놨는데요. 조옥정 백령사에는 가입서라 그래놨습니다. 그래갖고는요. 그 사람들이 회원이 됐잖아요. 그 회원들을 다 데리고 어딜 가시는가 하면 동네 온천을 가세요. 부산은 온천이 유명하죠. 그리고 또 동네가요. 동네 사람들은요. 즉 부산 자갈치 강복동 자갈치가 예전에 중심지였죠.
옥타님 많이 가보시죠? 그 중심인데 동네 사람들은 저 교구장 할 때도 뭐든지 아십니까? 자갈치 것들 그래요. 자갈치 것들 동네가 말입니다.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임진왜란 때도 동네 부사가 아이고 이제 또 엄한 데로 갑니다. 그게 놔둡시다요. 자 이제 이게 놔주는데 갖고는요 그 회원들을 데리고는 어디 가면 동네 온천에 가셔가지고 세진을 씻으신다. 세진 세상의 티끌을 온천을 해갖고 싹 씻으세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 대종사님 어딜 가시는가 하면요 동네에서 가까운 데가 절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금정산 범어사가 불교의 종갓집입니다. 부산의 종갓집이에요. 그 종갓집인 범어사를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 회원들 다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그날은 그렇게 이제 세진을 씻어주고 범어사 방문하시고 그 다음날 또 어딜 가시는가 하면 회원들을 데리고 또 어딜 가시는가 하면 양산 통도사를 가세요. 양산 통도사. 근데 양산 통도사 가니까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현판을 붙여놨어요. 이게 양쪽에 그 일주문 밑에 불지종가 이 뭡니까? 불지종가 국지대찰 이해가죠? 불교의 종갓집이에요. 통도사는요. 그리고 국지대찰이에요. 나라의 큰 사찰이에요.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나라에 삼보사찰이 있죠? 통도사는 뭔 보사찰입니까? 불보사찰 그래요. 통도사 불보사찰. 왜 통도사가 불보사찰인지 아십니까? 통도사 가보셨나요? 관장님 가보셨어요? 예. 대웅전의 통도사는요 부처님을 안 모셨어요. 그리고 대웅전 뒤로 유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유리 밖에 사리탑이 하나 있어요. 그 사리탑이 뭔가 하면요 부처님의 진신사리예요. 진신사리. 부처님이 돌아가셔갖고 화장을 했는데 사리가 몇 마리 나왔다 그랬죠. 그러게요. 그 사리 중에 하나가 이게 뭔가 하면 통도사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모셔놓고 있어가지고 통도사는요 부처님을 안 모시니까 대웅전에. 그러니까 그거 이제 대웅전에 가서 참배를 하시고 그러고는요 대중들하고 같이 갔을까 하면 대중들을 앉혀놓고 그 대웅전에 법자 스님들이 법을 선하는 그 좌석이 있겠죠. 거기를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셔서 앉으셔요. 앉으셔가지고 설법하시는 그와 같은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연출. 실제는 하진 않으시면서 하시는 모습의 신용을 내신다 이 말이죠. 여기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대종사님이 부처님이시오. 아따 권사님은 너무 앞서가지. 보세요. 그 법자의 통도사 법자에 앉으셔가지고 하시는 그 연출이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말이죠. 그 부처님이세요. 그 부처님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대중들하고 같이 이제 나왔어요. 나와갖고 타고 그 다음날 어딜 가시는가 하면 경주를 가셔요.
그 경주를 가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오능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불국사를 방문하고, 그래서 불국사에서 응가면 걸어서 어디로 올라가시는가 하면 석굴암을 올라가십니다. 석굴암을, 토암산 석굴암을 올라가셔요. 그 올라가시는데 가니까요 목이 말랐을 거 아닙니까? 과일 장수들이 있더랍니다. 족정 백령사에 다 나와요. 모시고 가고 자기가 수기를 다 써놨어요. 과일 장수에게 과일을 사가지고 목을 추겠어요. 그러고는 이제 석굴암을 가셔가지고 참배하시고, 그러고는요 거기다 쓰신 이런첩, 제가 전에 얘기했죠. 이런첩을 그렇게 쓰시고 오셔요. 그러고는 그 이튿날 어디를 간가 하면 경주 용담을 가셔요. 그러니까 하신 일 마쳐 초기 행갑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용담을 가셔가지고 또 용담에서 그런 그 연출을 다 하시는 거예요.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용담에서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용담에 왜 가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단진 정생사 확인하러 가시는 거예요. 전부요. 그리고 오능은 제일 먼저 왜 가시는 거 아십니까? 오능. 그렇죠. 박읍끝에 박씨, 박읍끝에 능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능에 있어요. 당연히 선조의 조상전에 말이죠. 성묘하셨어요. 처음 가서 하신 것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처음 가셨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부산을 몇 번 가시냐면요, 이제 5번 정도 가셔요. 부산을요. 5번 정도 가셔요. 그 뒤에 이제 부산을 또 이제 마지막 가신 것이 뭔가 하면요, 이제 신사참배 압박 받으셨죠? 제가 다 얘기했죠? 신사참배 압박 받으셔가지고 이제 이게 모자 쓰시고 사진까지 찍으시고 그 이제 다큐에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셨는데 배만 타면 신사참배 갑니다. 그 초량교당 앞이 바로 뭔가 하면요 항구예요. 거기서 연락선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것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이 지금요 부산을 딱 가시니까, 부산은 항구 아닙니까? 항구니까 그 당시에 교도가 이제 돼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척개문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살성을 말며, 이게 업을 주로 하니까 이게 걸려가지고 대종사님 법을 제가 한없이 흠양하오나 척개문이 걸려갖고 항상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죠. 이러니까 대종사님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는 범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29개를 하면은 29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29선이 하나의 잘못하는 것을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9개를 잘 실천하면은 또 기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너에게 열려질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맞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이제 갑자기 말입니다. 업 안 해버리고 딱 치워버리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이?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지금 기술하신 이제 그 대목이 지금 이제 이 대목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생업이라 그러죠. 생업요. 이 생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생업은 이제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수단으로 하는 업이죠. 생활의 수단이 되는 업이에요. 그러면 이 생활의 수단이 되는, 이 생의 수단이 된다 이 말은 의식주 상권이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이 생업에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의식주가 이 생업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주 상권을 생업을 잘하느냐
잘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의식주 삼권이 풍부해지느냐, 생업을 잘못하면은 의식주 삼권이 빈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자연스럽게 정신도 마찬가지거든요. 따라가고, 아이, 생활이 궁핍하고 못 살고 그러면은요, 그런 게, 딱 뭐 요새 지금 뭐 이제 카톡 들어오는데 보면 또 이제 이 궁핍한 과정에서 또 벗어나고 희한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 모두 이제 오는데요. 그래서 이 생업의 중요성을 지금 이 대목에서 지금 대종사님께서 그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업을 하는 것은 생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생업을 갑자기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걸 알고 그 이제 열심히 하면은 나머지 29선을 행하라. 행해가지고 이제 해서 그렇게 이제 아주 안심을 주는 것이죠. 안심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살생한다고 하는 것은 안 좋은 업 아닙니까? 안 좋은 업이지만도 열애의 대방편이 이 속에 갈마있죠. 방편이 갈마있죠. 제가 진리와 방편에 대한 것을 강조 많이 했죠. 하나의 방편이에요. 이 방편의 방편설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근심하지 말아라. 29선을 행하고 하면 나머지도 하나의 그 생업도 길이 열릴 것이다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이거든요. 자, 이제 이런 그 대목이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제 2장의 그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열애의 대방편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계율, 하나의 계율에 지금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전에 정도가 했죠. 우리 정도가 안 배웠습니까? 정도가. 그 이제 정도가를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요. 그 정도가를 배울 때 제가 이제 끝에 이런 말씀, 이 정도가에 나옵니다. 정도가에 이제 끝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뭡니까? 하나가 곧 다 여럿이에요. 하나가 곧 여럿이에요. 또 다가 곧 하나예요. 일적다 다적일. 이게 알겠습니까? 자, 이 내용을 일적다 다적일의 이 내용을 착실하게 표현한 우리 정전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러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그랬죠.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그랬죠. 자, 이게 뭔가 하면요. 일적다 다적일의 원리를 적실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이러는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는 법신불 일원상이죠. 저 법신불 일원상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그래서 본원은 몇입니까? 하나지요. 이게 본원이에요. 이 본원이에요. 자, 이거 다는 뭡니까? 여기서 우주만유. 이 우주만유예요. 우주만유예요. 자, 우주만유는 많잖아요. 그러면은 본원 따로 있고 우주만유 따로 있습니까? 아이, 우리는요 쉽게 그냥 같다고 이제 다 생각합니다. 제가 맨날 강조하니까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실천하는 것은요, 실천하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한참, 이거, 그래서 이런 우주만주의 본원이에요. 자, 그러고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재벌재성의 시민 그러죠. 또 일체중생의 본성 그러죠. 그때 본성은 하나죠. 근데 일체중생은 다죠. 이게 이 말이죠. 엄청난 이 지금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정도가에서는 이걸로 지금 마지막을 이렇게 이제 장식을 하거든요. 그 마지막 장식이 말입니다. 우리 교법에 와서는요, 이렇게 성화되는 거예요. 다시요. 그 구체화시켰죠? 일적다 다적일을 말입니다. 이것을요, 일적다 다적일에 묶여있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또 우리가 말이죠,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에 적용시켜 갖고 설명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론상의 진리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하나의 진리지만도 그 하나의 진리는 하나의 진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리고는 다 많은 거예요. 자,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일적다 다적일이에요. 그런데 계문 하나 우리가 범했습니다. 자, 아니, 범한 것부터 하지 맙시다요. 계문 하나 우리가 실천 잘했어요. 계문 하나 우리가 실천 잘했다니까. 자, 하나의 실천이죠. 계문 하나 우리가 실천 잘했어요. 잘하면은요, 그 실천 잘하는 계문 하나 실천 잘하는 거기에 한정되지 않아요. 뭐에 한정됩니까? 모든 것에 넓혀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계문 하나를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은요, 모든 계문을 잘 지키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적다 다적일 아닙니까? 또 모든 계문 잘 지키는 것이 한 계문 잘 지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원리로 올 때는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요, 이거는 이제 하나는 본어는 이게 단일성입니다. 이제 단은 이거 뭐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이게 단일성, 다양성. 이게 이것이 따로 있고 이것이 따로 있고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항상 이것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우주에 벌려져 있는 모든 것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인과 이치로 볼 때 불교에서는 뭐라 그런가 하면요, 차육으로 비유하고 전에 제가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이것이 있는 거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 거로 이것이 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 벌려져 있는 모든 것들이요, 절대로 필요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은사상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은사상이요. 그래서 야, 우리 지금 오늘도 지금 기념품센터 딱 들어오는데 뭐라고 모두가 은혜입니다. 써붙여놨죠? 야, 안 있을까? 아, 이거 안 보고 다니는가 봐. 모두가 은혜입니다 써놨어요. 말만 모두가 은혜입니다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생활 속에서 모든 다 이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예요. 하나의 진리예요. 본원이에요. 그래서 본원 따로 있고 많은 것 따로 있고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았고 알면은요,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데 걸림없이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지금 교육품 26장에서 말씀하신 대종사님의 말씀은
지금 이 지금 하나에 걸려 있잖아요. 이 지금 계문 하나에 걸려 있죠. 하나의 계문 하나에 걸려 있으니까 그 하나에 걸려 있는 마음을 틔워주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그게 근심하지 말아라 그랬죠. 그게 하나에 걸려 있는 그 마음을 틔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타예요. 그래서 28개를 얘기하셨잖아요. 28개. 아, 29개. 맞아요. 예. 29개. 그 29선을 행하라. 그래서 하나에 집착하지 말아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중요합니다. 본원이 중요해요. 본원이 중요하지만도 본원이 아무리 중요해도요. 본원에만 딱 집착돼 있으면은 그거는 말이죠. 다를 몰라요. 모르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 본 하나에 집착하지 말아라. 계문도 하나의 계문에 집착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확실하게 여기서 이제 밝혀 이제 주시는데요. 이거를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데요.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요. 이제 이게 뭐 원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 계문 한 계문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원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요. 이제 원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 계문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원리적으로 볼 때는 제가 이제 이 지금 일적다다적일 얘기하면서 본원과 우주만유 다 얘기했죠. 이제 원리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계문 하나가 30계문이고 30계문이 또 하나의 계문이에요. 하나의 계문. 그래서 하나의 계문 잘 실천하는 것이 30계문 잘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30계문 잘 실천하는 것이 하나의 계문 잘 실천하는 것과 같아요. 이제 이 원리로 볼 때는요. 그래서 원리적 측면에서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원리적 측면에서는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원리적 측면에서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냐? 실용적 측면. 실용적 측면. 계문 지키는 것도요. 우리가 잘 지키면은 나에게 덕이 되죠? 덕이 되죠? 자, 계문 잘 지키면 나에게 덕이 안 됩니까? 또 잘못 지키면은 해가 되죠. 잘 지키면은 은이 되죠. 잘 지키면은. 그리고 잘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되죠. 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계문 하나가요, 그냥 계문이 아니라니까. 한 계문 속에 뭔가 하면요, 진리의 실용작용, 그것이 그대로 갈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실용적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뭐, 계문을 잘 지키는 것이 뭔가 하면요, 선이죠. 선이 되고, 이게 덕이 되죠. 덕 아닙니까? 덕을 베푸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용적으로 계문을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죠. 이거 악이 되죠. 악이 되고, 이건 뭔가 해가 되죠. 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요,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참 이 계문 하나 지킨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요,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요, 이 계문을 우리가 잘 지켜 나가다 보면은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그 실천을 하다가 보면은요, 이제 그 마음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떨어지고 나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요,
우리 정산용사님을 그 시봉했던 시산 이제 김정관 그 이제 이번에 열반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재지내고 있습니다. 열은 이제 모시고 살 때요. 저녁에 이제 그 모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저녁에 모기가 들어오니까 우리 보통 이제 모기 들어오면 어쩝니까? 어떻게 하나요? 모두. 야, 그래요. 아이고 연타님은 그렇게 딱 그냥 때려갖고 잡아버리는구만. 정산용사님은요. 그 평한 중에서도요. 저녁에 모기가 들어도 절대로 그를 잡질 않았대요. 그냥 쫓아내버리.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또 약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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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저 방에는요. 어느 교모님이 저 와가지고요. 저 유리문 있잖아요. 유리문 거기에다가 방충망을 하나 딱 해줬어요. 제가 어떻게 그 방충망 설치할 것을 몰랐는지. 그래서요. 방충망을 딱 설치해 놓으니까요. 여름에요. 문 쫙 열어놔도요. 방충망이 있으니까 안에는 불 써놔도 안 들어오더라니까. 좋죠?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길이 열리는데. 며칠 전에는요. 어떤 이제 원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제 에어컨 청소를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한가, 나 에어컨 안 틉니다. 내가 그랬어요. 안 틀고 어떻게 사느냐고. 근데 이제 청소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제 청소를 와서 하더라니까요. 하는데, 아이고요, 에어컨 제가 안 튼다 그랬죠? 안 트는데. 이게 지금 에어컨을 뜯어갖고요. 그거다 보니까 그 속에 말이죠. 무슨 이게 망 같은 것이 막 들어있는데 먼지가요. 하가 쌓였더라니까. 그놈을 빼갖고 갖고 가지만 바깥에서 솔로 갖고 다 청소를 해요. 해갖고는요, 싹 해서 지금 다시 또 딱 해놨습니다. 근데요, 이제 금년 여름 얼마나 더울란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안 틀라고 그래요. 안 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뭔가면 일적 다 타적 일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나 하나의 실천이 모든 사람의 실천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 하나 실천해갖고 뭐가 되냐? 하죠. 아닙니다. 그것이요. 나가 실천자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실천으로 이것이 확대돼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요. 하나의 계문 잘 지키는 것이 그 하나의 계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국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터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계문 잘 지키는 것이 모든 계문 잘 지키는 거랑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의품 이 대목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26장을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요. 이 모든 이런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관계들은 이제 뭐를 지금 해야 되는 거면요. 이 경우와 상황 따라서 적용해야 돼요. 상황 따라서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요. 이게 상황 따라서 적용을 하지 못하면은요. 그 법은요. 죽은 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는 것이 경우와 상황 따라서 법을 실천하는 것을 제가 뭐라 그랬죠? 진리와 방편. 구별했죠? 진리와 방편은 같죠? 같지만도 틀려요. 어떻게 틀립니까? 진리는 보편성을 갖고 있어요. 방편은 상황성,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딱 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확실해요.
그게 이게 지금요 경우와 상황 따라 요거는 뭡니까? 방편이죠. 방편요. 그래서요 대종경 교입품 26장에 이 대종사님의 이걸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방편이죠. 방편설 아닙니까? 그래서 방편을 놔두시는 거예요. 방편설을 놔두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부산 사람들한테 가서 저 없다 하지 말아라. 다 그러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산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입교 안 해요. 아, 그런 게요. 아까 지금 전 가서 가입서를 막 지금 분주했다 그랬죠? 가입서 쓰는 사람이 이게 다 뭔가면요. 그 처지와 그 상황과 그 경우에 맞게 법을 설하시는 것이거든요. 또 건기도 그 사람들의 건기에 맞게 설하는 거 아닙니까? 해변 사람들의 건기에 맞게, 서울 가시면 또 서울 사람들의 건기에 맞게 그렇게 설하셨기 때문에 육타원님 이런 어른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기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부산 사람은 부산 사람들의 그 경우에 맞게 이렇게 지금 계문을 걱정하는 교들에게 이런 방편설을 놔두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진리도 준수하면서 방편도 일상생활 속에서 잘 우리가 활용해 나가고 또 그 방편을 우리가 잘 이용하고 또 그 방편을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든 우주 만유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그런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력을 우리가 갖추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말이죠. 그 교입품 26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계문에 대한 이제 이런 지금 하나의 계문에 집착하지 말고 또 그런다고 해서 하나의 계문을 또 경시하지도 말고 잘 지킵시다. 지키는 이와 같은 다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합니다.